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되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단은 큰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뭔가 기록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록한 내용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신명기 말씀 전체를 기록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큰 돌을 세워도 거기다가 돌 한 판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십계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오늘 이 저주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저주 12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계명과 이 저주 12계명, 제가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했다가 12계명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사람은 아멘 할지니라, 뭐뭐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1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2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저주 12계명, 저주 12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맨 앞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과 맨 마지막에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서론 결론 정도로 이해하고 가운데 있는 10가지만 이제 저주 10계명이 포함시키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저주 10가지 계명이니까 저주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계명, 어떤 사람은 10계명 하는데 뭐 앞에 뒤에 말씀도 보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또 따로 1, 2계명하고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돌판에다가 뭐를 기록했을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저주 12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주 12계명을 기록했다면 약간 계명끼리 겹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7계명이 여기 많이 겹쳐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 그래서 제6계명이 겹쳐져서 나오는데 그거 왜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을 여러 번 강조했을까?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죄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편만한 죄, 일상에서 그냥 흔히 보는 죄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거를 기록하는 일을 맡기면서 또다시 강조하기를, 일단은 그 큰 돌을 세워서 계명을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들어가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세울 때의 주의사항은 뭐냐? 일단은 다듬지 않은 돌을 써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 갖고 쳐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 이제 멋들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궁금하죠. 물론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만약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마도 보고 들은 대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제단, 가나안 땅에 그냥 그 당시에 쌓아놓은 제단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만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내가 뭔가 기술을 가지고 뭔가 내 생각을 가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단을 쌓기보다는 애굽에서 보고 들은 대로,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들은 대로 우상의 습관을 좇아서 그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듬지 않는, 니네가 다듬지 마라. 그냥 자연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내가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지,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좋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증한 우상 숭배일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은 6절 말씀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리고 큰 돌, 세운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광야에서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줄 때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옆에 없을 때예요. 에발산, 그리심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나눠져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에 6개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는 뭐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또 이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뭐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을 선언하는 일에 서게 되는데 왜 저주하고 축복받는 이 지파를 갈라놨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사람은 나쁜 지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에발산에 섰다고 해서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저주 12계명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들은 첫 번째 1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1,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우상 숭배의 계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제5계명하고 관련이 있죠.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이거는 도둑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땅을 탐내서 10계명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웃의 땅을 내 것으로 삼는 거니까 제8계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거는 맹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심하게 적용하면은 살인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6계명하고. 그 다음에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 그래서 거짓과 관련되면은 9계명하고 관련이 있고 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 6계명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 21절에 짐승과 동침하는 사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이복 형제 간에 이건 근친상가도 다 장모와 동침하는 거 23절에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냐면 7계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거 이건 6계명하고 관련이 있고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것도 6계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은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가나안의 일상에서 범하고 있는 죄들을 경고 삼아서 그 돌에다가 새겨놨으니까 누구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되지만 2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원래 토요일 말씀인데 내일 말씀인데 여기 보면 28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장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뭣도 복을 받고 뭣도 복을 받고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복에 대한 분량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다면은 저주에 대한 분량은 훨씬 더 깁니다. 15절부터 28장 끝에까지 저주라고 보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앞에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시는데 뭐 성읍에서 3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건 뭐겠어요?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이건 다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산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추수와 식탁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대적들이 패하게 하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직장도 하나님 복이고요. 예. 내가 월급 받아서 그 월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놔도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예.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사놔도 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집 장만해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나 그 일상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면으로 인정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군대가 세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야, 이 사람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이 사람들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산의 복을 주시고 풍년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적절한 기후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날씨가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뭘 경험합니까? 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나비가 자연스럽고 꿀벌이 일상이었고, 근데 이제는 꿀벌도 씨가 마르고 나비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적절한 기후.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돈을 꿔주는 사람이 되지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14절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절. 물론 앞에서 나오지만 13절,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2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9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13절, 14절에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우리 신병헌 목사님,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연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으로 사랑이 많은 종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회와 또 주관하는 제3여전도회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 1시 정도에 내지는 2시에 우리 류지복 집사님 수술 받습니다. 이 종격동 종양이라고 조금 특이한 우리 들어보지 못한 종양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병 아니고 잘 회복해서 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잠깐 들으니까 우리 현춘아 집사님 남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건강 회복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금요기도회와 주일예배, 교육부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신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에 충만한 풍성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한 종들로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3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또 찬양팀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팀으로 교사로 또 주방봉사로 하나님 청소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주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유치아동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유지복 집사님 오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술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연춘아 집사님 남동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질병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회에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실 때에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